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수없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Good news.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일까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죠. 저희 교회에도 최근에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키모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최종 검사 때 You are cancer free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학교에 지원했거나 어떠한 회사에 지원한 그러한 젊은 학생들에게는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청춘 남녀에게는 누군가의 프로포즈, Would you marry me?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 때문에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런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좀 엉뚱한 질문을 잘하는 둘째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게, 아빠, 그러면 천국에 아이패드도 있어요? 요즘에 한참 아이패드로 게임하는 걸 재미를 붙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봅니다. 제가 천국에 아이패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의 분위기는 이 아이패드 없으면 천국에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기대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서 떠나가더라고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 충전기도 있겠죠? 아이들에게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패드 혹은 게임기,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좋은 소식으로 가르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빌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놀라운 복음의 선포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요약해주고 또 새롭게 전개하는 그 연결해주는 단어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목이 아프게 외쳤던 그러한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하심,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일종의 우주적인 법정을 상정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큰 법정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서 계시고 그 반대편에는 모든 인간이 피고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 심판을 받는 피고, 이 두 당사자가 함께 있는 것을 전제하고 로마서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한국에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의 내용에는 사실 불교적인 용어 또 불교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에 그 영화가 상영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굳이 저에게 와서 그 영화를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러한 난처한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그럴 땐 그냥 묻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는 불교적인 용어, 불교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그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존재가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재판관 하나님, 피고 인간. 그 심판에서 그 재판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바울은 일종의 검사처럼 이렇게 선고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할 길, 새로운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 이분이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고,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역시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심으로써 죄인된 인간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울이 이야기한 앞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향하여 유죄의 선고가 아니라 무죄의 선고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순히 재판장과 피고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법정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로마서 5장, 또 6장, 7장, 8장 이 뒷부분,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재판장과 피고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공정하게 재판해 준 그 재판장에게 고마운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재판장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재판장과 피고의 관계는 그러한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재판 한번 무죄 선고를 알려주시고 끝나는 그러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무죄 선고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훨씬 더 따뜻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복된 현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들어서야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단어가 로마서 5장에 처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5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6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사랑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들도 사랑을 합니다. 가족들도 사랑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이념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대상을 사랑하지만 인간의 사랑에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특히 6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타이밍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기약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현을 약속한 대로, 약속된 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풍성하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약속한 대로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at the very time입니다. at the very time, 바로 그때라고 하는 뜻이 요 기약대로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 의미를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at the very time,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뒤로 갈수록 더 강조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간혹 사람들 중에 정말 희생 정신이 투철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던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가 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할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가장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즉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았던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 그의 신학이 또 그의 복음이 정말 새롭게 깨달아진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했을 때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 많이 들은 표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1518년, 그러니까 꼭 올해로부터 500년 전 1518년에 루터가 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자신의 교단 총회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루터에게 당신의 입장, 당신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루터는 자신이 믿는 바를 28개의 간략한 그러한 명제로 정리해서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28번 주장이 이렇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창조한다. 반면 인간의 사랑은 그 대상을 발견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는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 대상을 발견하는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매력적인 것, 어떤 것,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럴듯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사랑을 창조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때에도 역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러한 무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유를 창조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또 종교개혁가 루터가 새롭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반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매력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차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자랑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 혹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특성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자격을 갖추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우리 3부 예배 나오는 우리 형제님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지금 믿을까 말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계속 주저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고 아주 고매한 인격, 또 아주 경건한 거룩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러한 아직 그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형제님,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저 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최고의 준비로 보시고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사랑을 나눌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자, 지난 가족 수양회 때 우리가 강영한 교수님 통해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찾다, 영어로는 seek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먼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seek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선포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The Son of Man came to seek the lost. 예수님이 같은 단어 seek라고 하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을 구도자, 영어로는 seeker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seeker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 나서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또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삭개오처럼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닥치는 환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흥미롭게도 환난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난,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은 두 가지는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질문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 성도들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환난으로부터 면제되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사귀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예전에 바라지 못했던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의 어려움을 꼭 참으면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많은 성경이 캐릭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tested character, 검증받은 성품, 인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환난을 만나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으로 단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성품,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품, 그러한 인격으로 빚어지는 것. 또 그 이후에는 소망을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익을 기억하고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겸손케 하는 사랑,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에 너무 빠지는 것이 좀 걱정돼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태블릿 PC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기 전에 영어로 된 교리 문답을 하나씩 외우게 했습니다. 게임하다가 게임하기 전에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이 팀 켈러 목사님, 또 그 교회에서 아주 좋은 그 교리 문답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New City Catechism이라고 하는 교리 문답, 52개의 문답으로 매주 하나씩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교리 문답을 만들고 그것을 앱으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지고 있는 그 태블릿 PC에 요 앱을 하나씩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앱에 있는 질문, 지금 1번부터 저희가 8번까지 갔는데 앞으로 52번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 앱을 하나씩 읽고 이렇게 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hat is our only hope in life and death? 우리가 살아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that we are not our own but belong to God.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얼마나 빨리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We are not our own but belong to God. 왜냐하면 빨리 그 답을 해치워야 빨리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하는 내용은 이 아이들이 생각 없이 그냥 고백하는 거지만 제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이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소식,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